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면락교회 교우님들과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더 기쁘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경의 주제가 올해 좀 그 이제 남은 자손 어떻게 하면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 이제 저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내가 내 영혼이 준비될 수 있나? 내 영혼이 나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영혼이 준비되었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고 안 됐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가까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네, 그러한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교우님의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분씩 돌아가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혀 이 교인과 관계된 분들이 코로나 걸린 적이 없었는데 한두 분씩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제 마음이 내가 준비되었나? 나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예비하지 않고 막연히 살다가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이 나를 찾는 이유는 뭘까? 제가 위에 형제가 남자 형제, 즉 형이 넷이고 누나가 바로 제 위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5살 때, 우리 누나 5살 때, 난 이 얘기로만 들었죠. 그래서 저하고 3살 차인데 제가 2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5살 때니까. 근데 장터에 데리고 가가지고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애를 찾느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못 찾겠더래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애를 데리고 저리 간 거 봤어요. 그래서 낮 동안 다 찾다가 못 찾아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그 집을 가봤더니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아주 부잣집 그 집에 놀고 있더래요. 벌써 그 아줌마한테는 엄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서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속 썩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때 그 집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누나는 또 반대로 용돈 안 주거나 그러면 그 부잣집에 나를 놔뒀어야죠. 그래서 서로 우리 엄마가 태극태극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잊어버렸을 때 왜 그렇게 찾았을까요? 놔둬버리면 안 되나요?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여자아이 데리고 오면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셔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옛날에는 지창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지창금이 대부분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전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 왕의 초상화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여자가 찾는 이유는 그 동전에 그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명각을 강직하게 되었다.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은 훼손되고 희미해졌을지라도 각 영혼에는 그 명각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왜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이 비유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동정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비록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찾으신 거죠. 저희가 이 시골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서울에 살다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요. 옆집에 한 아저씨가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시골에 가면 개가 필요해, 개. 그러니 나에게 그 챔피언 했던 개가 있으니까 그 개 새끼를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개를 가져갔어요. 또 우린 오래전부터 채식을 했기 때문에 이 개가 채식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고기만 먹다가 그냥 밥하고 김치만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랐어요, 진돗개가. 빼짝 말라가는데 물만 마시는 거예요. 절대 밥을 안 먹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그때 4살이었는데 속이 타가지고 밥 먹어. 야, 순둥아 밥 먹어, 밥 먹어. 근데 얘가 모른 척 하고 있으니까 걔 집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서는 멍멍멍멍, 멍멍멍멍 걔 말로 해주는 거예요. 밥 먹어라 이놈아. 걔 말로 하면 걔가 알아듣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가 돼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 사이에 오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나야, 나. 내가 너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는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이상가족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남북뿐만 아니라 이 남한 내에서도 사람들이 헤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잊어버려서. 근데 그것을 KBS 특집으로 한참 동안 그것을 TV에서 했어요. 우리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합시다. KBS에서 138일 동안 진행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만남들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했는데요. 그 가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주도 화면하고 대전 화면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내 여동생을 보는 순간 엄마 모습하고 그냥 딱 닮은 것이 내가 아주 그때 깜짝 놀랐죠. 그 기적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평생 지울 수가 없죠. 맞는답니다. 맞아요.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특별 생방송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약 10만여 명 분들의 이상가족 분들이 접수 신청을 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가족들과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전쟁과 분단 상황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줬던 기록물로서는 유일합니다. 이상가족 남들은 다 죽는데. 당성진 씨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 당금녀 씨. 하마터면 그야말로 그 역사의 그 파편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러한 방송으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가족이니까요. 피가 같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맏형 예수님을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에요. 우린 그곳에 가서 잃어버렸던 우리 형제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죽은 나의 자식이 그때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이 그곳에 간 거예요. 우리를 찾으셔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면 그분을 더 많이 닮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시에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형상은 우리들의 외모도 얘기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내모, 즉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한 거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청자고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길게 나팔처럼 나온 냄새도 맡고 뭔가 이렇게 그 감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입이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먹는 게 이게 가장 주특기인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몰래 가까이 접근해서 입에서 무슨 화학물질을 내뿜어요. 그러면 그 화학물질을 맡으면 고기가 잠깐 이렇게 마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자고둥에 입을 크게 벌려서 이 고기를 서서히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취제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속으로 끌려가면서도 저항을 못하고 오히려 더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이 점점 끌려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답답하니까 고기가 발버둥을 쳐보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취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꼬리를 흔들고 몸통을 흔들어 봐야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청자고둥은 이것의 도사죠. 고기를 잡아먹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면 다음 타켓을 위해서 또 유유히 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마취제를 넣어줘요. 그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당한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로 그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대신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다. 우상 숭배의 제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경배자인 인간 사이에 그의 보좌를 설치해 놓았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속였는가?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작용을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사단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사이의 싸움은 누가 우리를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마취제로 속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취제 당해서 내 형상이 사단을 많이 닮아가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지우고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놓은 것이죠. 주님은 사단의 형상이 많이 우리에게 새겨진 그것을 또 다시 지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서 하늘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많은 천연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라든지 아름다운 봄의 꽃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은 누구 보라고요?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누구 보라고요? 그 개가 그거 보고 감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운 그런 천연계의 모습을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려고 꽃들과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천연계가 다 보여주지 못한 나머지 것,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은 천연계가 다 이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다가 이제 사람이 걸어가니까 새들이 막 착착착착착 또 이쪽으로 가니까 또 소리를 질러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비루개라고 하는 동네를 가는데 아주 조그마한 새요. 참새보다 조금 클까 말까. 그 새가 날개를 갑자기 다친 듯이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다쳤나 보다 잡아보자. 잡으려고 그랬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또 저만큼 가서 또 날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우리들에게 수를 쓰는 거야. 그리고 뒤로 돌아봤더니 그 새끼 새가 겨우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다른 데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조그마한 참새 같은 그 새 머리에
어쩜 저런 아이디어가 들어있죠? 자기 새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 그 마음이 어떻게 저 조그마한 새 머릿속에 들어있느냐고요. 참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개성과 품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천연계보다 더욱 확실한 계시가 필요함을 보셨다. 그는 인간의 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을 나타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부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당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질병들이 많은 사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줬다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내가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놓고 또 병을 주고요? 말 안 듣는다고 때렸다고요?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병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왜 이렇게 오해가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사단이 자기 형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고쳐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벌 받아서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쉼터에서 그 진면목을 보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부부가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보니까 벌써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이 안에서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가지고도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꽤 많이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꽤 좋아진 걸 봤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단의 어떤 붙잡혀 있는 포로들을 건져내는 걸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우리 한번 해보자. 대부분 이렇게 해서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이 공간에 와서 우리 봉사자들, 참가자들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자, 또 예수님 불러주세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해서 이겨야 돼요. 자, 예수님. 오케이, 됩니다. 네. 예수님.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꽤 효과적이었어요. 저의 힘으로 잘 안 되니 우리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이 기도가 그를 살리게 됐어요.
우리들의 합심해서 드린 찬양이 그를 살리게 됐는데 그가 나와서 간증을 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적어서 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찬양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 커서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마치 꿈 같기도 했어요. 아팠던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으로 제 마음을 오늘 담아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찬양을 저희 신랑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혔던 그를 예수님은 절대 귀신을 주지 않죠. 그를 건져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악을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사단에게 눌려있는 귀신 들린 자를 건지시러 오신 것이. 왜요? 당신의 자식들이니까. 한 아주머니는 폐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복수가 차가지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숨이 가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병이든지 고치신 것이에요. 이분은 콩팥이 10%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 콩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더라고요.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에서, 귀신에게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병을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병을 줬는데 그 사단에게 포로돼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염소와 양 어떻게 구분하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염소를 기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염소를 길러보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모른대요. 자기가 밥을 먹고 그 밥통에다가 똥을 싸버린대요. 다른 놈 못 먹게 하도록. 성질이 그렇게 고약하대요. 얘들은 여름에는 붙어서 잔대요. 저놈이 시원할까 봐 붙어야 돼요. 겨울은 그러면 어때요?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심보가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도적인지 나를 위하는 그런 참 목자인지 우리는 그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도적질을 하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헌금만 강요하지 실질적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은 도적이에요, 도적. 근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저 위에 있는 쉼터에서 있을 때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 여의도에서 자기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좀 있고 한데 자기가 암에다가 손의 위축증 2가지가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손의 위축증은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서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한 분만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서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치료하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잘못 왔다. 그래서 이제 좀 비유가 좀 상해가지고 항상 빼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들을 하니까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언제나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걷는데 집에서는 왕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에게 너무나 그동안에 혹독하게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바꿔달라고. 근데 어느 날 지팽이 하나를 짚고 자기 먹던 접시를 이제 주방에 갖다 줘야 되니까 쩔룩 하면서 이 접시를 들고 가는 거야. 언제나 부인이 갖다 놓는데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울더라고요. 아니 내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손의 위축증인데 이제 간증을 했는데 우리 간증을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새삼스럽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접한 일이 없었지만 나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심오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 전도기로 예언 등을 종이도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바가 신비롭고 완벽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것이. 근데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형상 등 십자가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선택하신 대속 죽음의 의미와 성경의 비유 말씀 등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좀 더 다가서서 세상에서 참 좋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우리는 쉼터 식구들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날따라 우리가 저기 강원도 거기 이제 속초 거기까지 다녀왔는데 이분이 속초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걷겠다는 거예요. 아니 걸을 수 없으니까 조심해라고. 그런데 속초를 걷는 거예요. 걷는다는 건 손해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예수님이 절대 벌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품성이 오해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고치러 오신 것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피로하고 지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아닌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분을 신앙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속을 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닮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닮아지는지. 옛날에는 이러한 성이 있으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요. 근데 낮에는 일하러 나갔다가 밖에 어둑해지면 다 성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 성 밖으로 왕이 나가신 것이에요.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농부로 오셨네요. 밭에다 씨를 심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는 뭐고 밭은 뭘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데 하늘의 신비를 다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식물교훈, 씨, 이것은 자주 보니까요. 씨를 심으면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터서 나중에 꽃이 피고. 우리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작은 씨앗 하나, 무게가 1g도 안 되는 평범한 씨앗이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다. 이 나무들은 자이언트 쇠카이아다. 이 중에는 3000년이 넘은 것도 있다. 세쿼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형태다. 모든 것이 작은 씨에서 비롯했다. 그 작은 씨, 그게 100m도 넘는 그 높이. 얼마나 저렇게 커요?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그 사진이 요 사람이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여길 가봤는데 사람이 몇 아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무의 밑에가 뚫린 나무가 있었는데 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씨가 이렇게 작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씨를 심으러 왔대요. 어디다요? 우리 마음밭에다. 마음밭에다 심으면 씨가 자란대요. 3000년이 넘도록 저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뭐가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이 심어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그렇네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어져서 품성이 자라는 사람이 들어간대요. 솔방울같이 생긴 이 솔방울이 이게 자이언트 세카이어의 그 열매예요.
여기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씨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커가는데, 어떤 사람은 씨가 심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겨져도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경회죠.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한대요. 이 기별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들의 운명이 바꿔진대요. 여기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10년 전쯤, 10여 년 전쯤.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병원에 갔네? 병원에서 약만 주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누가 쉼터를 소개해서 오셨어요. 쉼터에 와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가 이제까지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막상 아프니까 주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고 자기가 멍청해지고, 그러다가 쉼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봉사자가 한 20명쯤 되는데, 여기 오셔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 간증을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여기 와서,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처음 받은 다음에 저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저도 지금 다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쟁하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가지만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지, 이제는 어느 사람 누가 만나도 방법이 아니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전적인 완전 회복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아주 중한 병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거든요. 저도 역시 말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도 지금 투쟁하고 가고 있고, 제 목숨이 다하는 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헌신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해됐으면 생활에 적용하면서 작은 사건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품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맨날 잡념에 시달리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활기차진 거예요. 쉼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신지 몰라요. 다 된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라면서, 씨가 자라면서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들이에요. 근데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표대로 가면 상을 주실 것 분명해요. 지금은 다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세상 끝이 오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생활이 힘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악습을 끊게 해주시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죠. 사막에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바오압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기철은 완전히 저렇게 풀이 다 말라버려요. 바오압나무도 저렇게 크지만 이러한 가뭄에는 잎을 다 떨어뜨려요. 다른 나무는 다 죽지만 이 바오압나무는 몸통 속에 물을 보관해가지고, 그래서 몸통이 유난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기철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고 이제 이파리를 내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그런 기나긴 시간 동안 왜 기다렸는가? 우기철이 되면 꽃을 피우는데, 저는 별로 멋이 없는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길은 힘들고 고달프고 사단이 수없이 공격하니까 또한 질병에도 걸리고 하지만, 이 건기철을 잘 지내고 나면 반드시 우기철이 올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꽃을 피울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믿음은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우며 보배로운 열매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맺힌다. 이제 우리는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내일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주님 오신 날 당황하지 말고 그분을 기꺼이 만나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을 주셔서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막연히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너무나 우리를 속여서 많이 눈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안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발라주시면 볼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꼭 준비되어서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